반갑습니다.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얼굴이 부헌히 좋습니다. 병원은 정초 살림 기도라 오늘이 입제입니다. 그래서 수요일까지 혼란의 어떤 그 시작점을 기도로서 이제 시작하는 것이고, 정초의 살림 기도죠. 아주 의미가 크고 하늘을 이제 어떻게 바르게 살아갈 것인가 그 토대를 다지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중요한 게요, 기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거고요. 정초에 하는 살림입니다, 살림. 숲이죠, 그죠? 산에, 아무것도 없는 민둥산에 우리가 나무를 열심히 심어서 숲이 되면 어떻습니까? 소나무를 잔뜩 심어놨더니 세월이 가니까 없던 송이도 생기더라, 그죠? 송이라는 게 없어요. 없는데 소나무를 심으면 그 인내에 따라서 인과 연이 만나고 비어있는 그 공간에 이 나무라는 소나무라는 것이 형성되어서 숲이 되니까 그 결과에 의해서 송이가 생기잖아요. 자, 기도라는 것도 그래요. 없는데 기도라는 열심히 마음에 그 나무를 심으면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송이라는 과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안 심으면 어떻게 돼요? 송이는 없어요. 송이는 없이 뭐냐 하면은 내가 송이가 필요할 때마다 시장에 가서 사 먹으려고 그래. 사 먹으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고, 그 돈을 벌기 위한 열심히 일해야 된다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기도도 어떤 기도를 해요? 송이를 살 수 있는 돈을 벌게 해주세요라고 하죠. 자기 속에서 송이가 나는 줄은 모르고 날라 그러면은 심어야 된다. 심고 나서 끝나면 안 된다. 그것이 뿌리를 내려서 자라도록 해야 된다. 그게 살림이요. 이걸 풀면 혹시 이 살림의 이 뜻을 알아요? 요 내용의 개성을 알아요? 우리 불교대학 정도 되면은 원래 살림기도 정조 살림기도 처음 와봤다 손 안 들어보십시오. 생전 처음 우리 불교대학에 그래 입학해가지고 이제 인연을 맺은 분들 있죠. 그럼 이제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 복습으로 다시 하게 됩니다. 최절, 아야향도산, 도산자 최절 그러지? 최절이니 최절. 최절인 최절인 아산, 최절인 아산, 장량 공덕리, 장량 공덕림, 여기서 산, 림. 이게 텅 비어있는 산에 나무를 많이 심어서 숲이 되고, 숲이 되니까 그 안에서 산삼도 나오고 뭐 귀한 약초도 나오고 그죠? 또 그 나무를 베어가지고 내 집도 짓고 뭐 이렇게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없는 데서 만들면 심으면 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심고 기르는 것이 이제 수행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전제가 뭐냐면, 기도를 하는 내가,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하는 거는 뭐냐면, 정초에 우리가 하는 건요, 전부 다 이 산을 기르고 인하산을 걷고 장량 공덕님 하는 이 행위가 마음입니다. 마음. 원래 병원년 정초 살림 기도를 해야 되겠다. 누가 해요? 자기 마음이 하는 거예요. 몸띠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몸띠는 침대에 들어눕었죠. 가까 마음이, 아이고 그래도 우리 불자인데 정초인데 가야지, 그래도 오늘은 입제인데 가야지 가면 벌떡 일나잖아요. 에이 개코나마 가면 많으면 때려쳐 뿌려라. 들어붙으면 뭐요? 누웠죠. 몸하고는 관계없어요. 몸이 일으키면 한다고요. 자, 손이 요거 맛있는 거 요거 오늘 찌지가 먹어야지 하면서 맨날 뭐 굽어가지고 손을 집어먹으면 뭐예요? 먹는 거거든요. 손이 먹습니까? 마음이 먹어요. 그러면 손이 뭐예요? 마음이, 아이고 사경이라도 해야 되겠다면 뭐예요? 이 손은 뭐예요? 사경하는 거 되죠. 어떤 걸 심냐에 따라서 거기서 나오는 거는
쓰레기를 비우면 악취가 나겠지만 아까 말했듯이 산에다가 내 마음에다가 기도의 공덕에 이 마음을 계속 선한 마음을 길러가면 이 손이 관세음의 손이 되고 이 눈이 그죠? 문수보현의 눈이 됩니다. 마음이 바뀌면 그렇게 돼요. 근데 이 마음이 있고 저 마음이 있느냐? 마음은 그건 한 마음이에요. 그놈이다니까요. 근데 그놈이 자기 마음을 감당을 못 해가지고 또 온란에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부터 구정이 됐는데 온란 좋은 말을 때 거짓말하면 안 돼. 저리 와서 한 번만 먹을게. 이제 이게 입제 지나고 나면 이제 안 물을 거니까. 짝두망신 칠성장군 천상성녀 한 물으러 갔다 왔다. 묻고 왔다. 갈 마음이 요만큼은 살짝 있었다. 아휴, 그것도 마음이잖아요. 왜 거기에 가서 묻고 싶을까요? 내가 불안한 마음을 일으킨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왜 불안한 마음을 일으킬까? 마음에 불안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에? 마음에 불안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근데 왜 가는데?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실체로 있느냐 하면은 보면은 실체는 없어요. 근데 작용을 하니까 불안해지잖아요. 불안한 게 없는데 불안하게 작용을 하면 불안해진다고요. 그걸 유의법이에요. 유의심 그래. 내가 답답할 게 없는데 지금 답답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잖아요. 안 답답하면 좋은데 일어나거든요. 그게 무명이에요. 그러면 내 삶을 갖다가 안 답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 가서 물어요. 내가 지금 답답한데 이래 하면 의하면 안 답답해서 묻지만은 불교는 뭐예요? 그 마음을 부처님 법을 통해서 이 마음이 본래로 답답한 놈하고 안 답답한 놈이 마음은 그냥 한 마음이라는 것을 아는 게 뭐예요? 교를 통해서 아는 지혜가 그렇게 작동하게 합니다. 그게 밝음입니다. 밝으면 뭐예요? 이 손으로 나무가 안 훔쳐요. 마음이 밝으면. 이 손으로 어렵게나 봉사하고 이 손으로 사경하고 이 손으로 염주 돌리지. 나무 막 돈 끌어 모으고 그죠? 손에 막 좋은 시계 비싼 시계 차고 목에 막 금목걸이 다이아 목걸이 걸고 싶고 한 마음이 작용을 안 한다니까요. 거기에는 뭐예요? 나의 마음이 있거든요. 나의. 이렇게 이제 하나씩 거슬러 갑니다. 나의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 내가 스님 지금 답답해 죽겠다 하는데 아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병원연의 정초살림 기도가 올 한 해 가족의 안녕을 빌고 내가 소고통하는 것들이 안심이 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은 전제가 뭐가 되냐면 무조건 그냥 하루에 약창계 2번, 3번 읽으면 좋고 그래가지고 1년 내내 약창계 읽으면 막 저서 막 꿀이 떨어지고 막 녹용 떨어지고 산삼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니고 본질은 나무를 심으면 송이는 저절로 온다니까. 송이 달라고 빌 게 아니고 나무를 심어야 된다니까 일단은. 그래서 그 심는 기도가 살린 기도인데 그러기 위해서 전제가 뭐요? 요 내라는 놈에 대한 본질이 내가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내가 있으면 너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에 들면은 편한데 내 마음에 안 들면 뭐예요? 그 사람은 나는 뭐예요? 불편한 관계가 되죠. 나는 편하게 살고 싶은데 저희 때문에 늘 불편한 거예요. 이 사바세계가 그래요. 그럼 저희가 어디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사를 가든지 다리가 부러졌든지 왜? 근데 거의가 없어지고 나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면 거의가 없어지고 다른 이가 오잖아요. 일이 피하면 법 만나잖아요. 그럼 또 거의가 왔을 때 어찌할 건데요? 언제까지 저희들 없으면 좋겠다. 거기는 내가 있으니까 너가 있는 거예요. 아가 있으니까 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끝이 안 나잖아요. 나하고 맞는 사람이 있어도 편한 날도 있지만은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을 만나고 불편할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편할 때는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 떠나고 나 딴 사람 없기는 불편한 세상이 돼가지고 막 속상해 죽겠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안 편하다 이 말이요. 그리고 언제까지 그러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와가지고 내인데 좋은 말 해주고 내인데 늘 상냥하게 대하고 내가 필요한 거 늘 주면서 그런 세상이 어디에 있겠노? 없어요. 그러려고 하면 전제가 뭐다? 이 정초에 내라는 이 마음은 부처님 마음과 관세음보살 마음과 문수보현지장과 똑같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내 마음이 관세음보살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으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잖아요. 그러면 믿습니다. 걔들은 뭘 믿어요?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권능과 어떤 그죠? 절대적인 초월적인 뭔가를 믿어요. 신이라고 하죠.
우리가 믿으라는 건 뭐예요? 지금 본문 듣는 여러분의 마음이 그대로가 관세음과 문수보영과 서가모니불과 역대조사와 천하선지식들과 그죠? 모든 재불과 같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뭐예요? 그런 이들은 우리가 아까 반야신경도 하셨지만은 반야신경처럼 관자재보살 같은 이들이 나의 마음과 같으면은 그 마음과 같으려면 그들과 하는 행위도 나와 그렇게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관자재보살 같은 그런 큰 이들은 어떤 걸 하냐면은 끊임없이 내라는 것이, 이 아라는 것이 진짜 내가 하고 내 마음이 답답해요 하고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하고 힘들어하는 그 내라는 게 있느냐라고 끊임없이 일상 속에서 늘 기도하는 내라는 것이 과연 실제로 안 변하고 있는 내가 그렇게 있느냐라고 늘 비추어 보더라 이 말입니다. 조견, 오온, 계공. 우리 설 명절 지내고 오늘 와서 명절이 구정 때는 세배하고 뭐 세배 받고 뭐 그런 시간이 있다가 지금 지나가면 뭐요? 지나가 붙잖아요. 그죠? 없어요. 있느냐? 없다고요.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게 지나가요. 내가 지금 살아있지만 또 죽음이 오면 뭐예요? 없어요. 지나가요. 왜 없어요? 인연 따라 쓰는 것이지 없다니까요. 그거 지나간다니까요. 오늘 내가 있어가지고 당연히 천년만년 요 몸으로 있느냐? 지금도 변하고 있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자재보살 같은 이들은 마음은 죽고 사는 거하고 관계가 없다니까요. 그놈이 늘 비추어 보는 거예요. 나라고 집착하고 있는 이 몸띠, 오늘 허리가 아파서 죽겠어요. 그래가 허리가 아픈 내가 막 마음에 막 내가 아프니까 불편한 마음 일으키잖아요. 아이고 내가 속상해요. 힘들어요. 그거를 비추어 보는 거예요. 비추어 보는 거예요. 자기를 이 아라는 게 있느냐라고. 그리고 오온이 공한 걸 늘 보는 거죠. 그게 진짜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마음은 부처님과 똑같은 마음이고 이거는 불생불멸해서 죽고 사는 거 아픈 거 돈 있고 없는 거 칭찬 비난에 흔들리는 거하고 관계없다는 거를 비추어 믿고 그놈이 작동되잖아요. 움직이는 그 마음을 늘 비추어보는 수행이 극대화되었을 때 나라는 것이 없어집니다. 내가 없어지면 뭐예요? 너도 없죠. 얼음이 두 개가 있다가 부딪히가 딸깍딸깍 걷는데 한쪽에서만 녹아버려도 돼야 돼. 얼음하고 얼음끼리 부딪힐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둘 다 얼음인데 한쪽만이라도 녹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부딪혀요.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절에 이 많은 사람이 와도 절 집안에 이 공동체가 이렇게 타인들이 모여서 어떤 법회를 이루어가고 단체를 이루어가도 절을 무쟁처라 그런 거예요. 그게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녹여야 돼요. 녹이면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안 녹이면 뭐예요? 사람 모아놓으면 시끄럽죠. 부딪히니까 딸가락거리고. 그리고 저희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럼 정초에 그러면 올 한 해도 작년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이 살림 기도는 뭐예요? 그 내라는 것이 관자재보살처럼 자꾸 자기를 보란 말이에요. 나는 부처하고 완전히 무가해인데 마음은 허공과 같아도 걸릴 게 없는데 왜 내 마음이 저희와 부딪혀서 지금 불편한 마음을 내가 지금 일으키고 있을까라고 관자재보살처럼 온 계공 조견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 내라는 것은 인연 따라서 생겼다가 어느 시점인가는 없어지는 것이어서 나라고 할 수 있는 지수화풍으로 구성된 이 몸이라는 것이 실체로서 그렇게 오늘 내가 지금 밥 먹고 잠자고 기도하는 내가 있지만 그것이 실체로 영원히 있는 게 아니다는 것을 비추어 보면 이 몸은 그렇게 살다가 늙어서 없어지는데 그럼 내가 없느냐 아니죠. 그거를 끌고 다니는 이 마음이라는 놈은 죽고 사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공성에 대한 이해예요. 이해. 지혜가 작동되면 그럼 내 마음이 불편할 게 없어지죠. 녹아있는 마음이니까. 비가 와도 비 와서 날씨가 와 이러노?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가 뭐는 거. 그래서 정초에 하는 기도를 최절인하산이라 내라는 게 있으니까 너라는 인이라는 것이 나와 너라는 이 분별이 부딪히는 게 이 산이 큰 산으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초에 뭐예요? 내 마음은 그런 게 없다는 거를 녹아버리면 그죠? 어떤 어른과도 부딪힐 수가 없다는 것을 최절 인하산을 꺾는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뭐예요? 어떻게 꺾어요? 꺾을 게 없어요. 내가 원래 비어있는 마음, 이 움직이는 이놈은 이 손으로 어떻게 돼요? 관세음보살 손으로 남을 대비심으로 남을 도와주고 공동체를 위해서 마음을 내면은 밭을 갈고 하면 이거는 농사 짓고 사람도 돕는 손이 되잖아요. 근데 이 손에 무조건 립스틱 하고요. 매니큐어. 맨날 거기나 바르고 그죠? 손이 이쁘다. 아이고 손이 막 그거라는 나는 늙었다 뭐 이러고 그죠? 아이고 이 1,000만 원짜리 시계 사가지고 나 잘 산다. 다이아 반지 끼가 좋다.
그걸 내 손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게 없으면은 마음에서 불안한 게 일어나죠. 그래서 정초에는 뭐예요? 전제가 내 마음은 부처와 똑같아서 완전 공성으로 걸릴 길도 없는데 그걸 모르고 지금 있는 병원연에 이 내가 원하는 뭔가를 주세요. 그것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시작을 하는 이들에게 물론 아까 말했잖아요. 숲을 가꾸면 송이는 저절로 생긴다고. 그 인연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면서 뭐요? 이너와 너가 네가 내가 가가 하는 그 산을 최절 꺾으라 이 말입니다. 꺾는다는 게 뭐요? 내 마음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걸 불성이라 그래요. 방금 법성기 하셨죠? 법성은 뭐예요? 그 다음에 법성, 원흉, 뭐? 무이상. 법성에는 그런 게 없어요. 중생심이라는 이 마음에는 그런 게 있는데, 조금 밉다가 있는데, 법성에는 어떻게 돼요? 없어요. 두 모습이 없어요. 칭찬한다고 기분 좋고, 비난한다고 짜증낼 일이 없는 게 법성인데, 그 마음은 그렇게 살면은 자가 내인데 비난하네 하면서 불편한 관계를 이어갈 게 없잖아요. 그럼 인화산이 무너진 거지. 이걸 믿고 올 한 해를 그렇게 매일매일 인연따라 부딪히는 인연을 그렇게 대하면서 살아가면 내가 연말쯤 되면 어떻게 돼요? 올 한 해는 뭐예요? 관세음으로 산 거예요. 작년 같으면 아마 싸웠을 건데 정초 살림 기도를 시작해. 최절 인화산에는 이 산을 무너뜨리는 공부, 무너뜨릴 게 없어. 내 마음은 원래 그놈이 그놈이니까 부처의 마음으로 쓰는 거죠. 얼어있는 거를 녹이는 쪽으로 쓰는 거예요. 얼음이 물이잖아요. 녹이면 물이잖아요. 얼어있으면 얼음이잖아요. 그놈이 그놈이잖아요. 스님이 나는 중생을 믿고, 예, 맞아요. 중생이 부처지 딴 게 없어요. 중생은 얼어있는 거고 부처는 뭐예요? 녹아있는 거예요. 녹이면 물이잖아요. 근데 안 녹이고 앉아가지고 스님요 관세음요 좋은 말 할 때 내가 백일기도 할 테니까 물 좀 주세요 이렇게 해요. 지가 녹이면 지가 물인데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고 지혜가 없으면 관자재보살처럼 마하반야 바라밀다신경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반야라는 지혜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냥 바가는 못 느껴요. 공부를 해서 문법 덕지라 법을 자꾸 적법을 듣고 훈습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사유가 발금이 작동되면 이 마음을 보는 것이 나의 마음이 아니고 그 나의 마음이 없는 마음으로 작동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인하타는 게 슬슬 무너져요. 여러분 건강에 늘 읽으시잖아요. 능력업장분 그죠? 보면 내가 절에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다고 공부 막 하고 하는데 무슨 인연인지 자꾸 나를 타인들이 어떤 사람 동네 아줌마가 옆동에 사는 미분 최 씨가 내 마음 난 뒷담화를 막 해요. 경천하는 거예요. 경시하고 전시하고 뒤에서 저거는 뭐 지금 밖에던 저까지 저거 성질 더럽대 저거 옛날에 이랬대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래 왜요? 뚜껑이 열리죠. 뭐 저런 게 있노? 대판 싸우는 거요. 참다 줬다 내가 안 되겠다. 여 봐라. 니인데 뭐 욕한 거 없는데 니는 맨날 와 내인데 그래 욕을 하노 하면서 싸운단 말입니다. 이건 당연하잖아요. 와 싸웠어요. 아이 저 문디 같은 게 아니 내가 자꾸 저거 뒤에서 습관적으로 내 욕을 해가지고 내가 도저히 참다 못 참아가 오늘 세판 싸웠습니다 이러거든요. 그게 당연하냐? 아니죠. 거기에는 인아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거기가 안 그러면 제일 좋겠죠. 근데 세상이 그렇습니까? 여기 지금 이 많은 분들이 계시고 이 분원에 이렇게 많은 분이 계신데 다 마음이 바탕이 똑같은데 살아가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다 다르다니까요. 어떤 사건을 보고도 그죠? 비가 와서 좋다는 사람도 있고 비가 와서 신경질 내는 사람도 있고 비가 와서 막 쓸쓸하다는 사람도 있고 그죠? 다 섭이 다른 거예요. 업이 달라요. 그러나 바탕이 같은데도 그래서 불교를 공부하면은 그러한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불편하게 하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것을 갖다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녹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최절이거든요. 점점 녹이 보는 거예요. 다 녹이 뭐예요? 연말까지 해서 계속 자기를 보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경시하고 전시하는 거는 뭐 이것도 내 마음 공부하라고 이런 거고 원래 나는 물인데 내가 지금 얼음이 되어서 부딪히고 소리가 나는구나 라고 계속 지혜로 자기를 조견하는 거죠. 조견하는 게 내 부처니까 나는 원래 부처의 마음인데 내가 이럴 이유가 없지라고 자꾸 보는 거예요. 그것이 습관이 되면 어떻습니까? 어떤 일에도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경천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다라고 해요. 저 사람이 내내 욕해서 내가 지금 불편한 것이 당연한 게 아니고 그 아와 그 이에 인이 나는 산 그 개념을 수행을 통해서 내가 무너뜨려 버리면 최저는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아야향도산 도산자 최절 그러잖아요. 그죠? 전통경에. 내가 나를, 상대방이 어떤 짓을 하든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나를, 그 마음을 내가 녹여버리면 어떻습니까? 저게 미친놈이 칼춤을 이루어도 그 물을 어떻게 뺍니까? 내 허공의 마음을 어떻게 빼요? 관계없다니까요. 그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저희 때문에 도저히 내가 저희 상종을 안 해서 내가 저희인데 그러면 그거 안 갈란다. 내가 떠나면 되지 하고 갚부리는 거예요. 그럼 또 저기 갔는데 저기 또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또 절로 또 가야 되잖아요. 맨날 상계를 빙빙빙 도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정초에 병원 전에 정초 살림 기도가 이 도리가 이런 거니까 인과라는 이 산을 갖다가 녹이는 수행을 해야 되겠다. 그놈이 그놈이기 때문에 수행을 해가지고 생기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인과 연 따라 오는 건데 전제는 뭐냐면 수행하는 내 마음이 부처 마음과 똑같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비어있는 마음이 인연 따라 서면 뭐예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치면 팥이 나고 소나무 열심히 뜨면 송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인연 따라 그렇게 열심히 결과 인과는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으면 이런 과가 온다는 걸 알면서 그렇게 심는 거죠.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부딪히는 감정은 뭐예요? 철저하게 자기의 인과를 꺾어내는, 녹여내는 수행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 정초에 이 마음을 그렇게 믿고 시작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나갔는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뒤에 막 하기네. 그래도 오늘 정초기도 하고 살림기도 하러 갔는데 아이고 내가 좀 그래 녹여야지. 에이 비름을 내일 녹이고 오늘 한번 쌓아보자. 야, 그게 섭이단 말입니다. 그게 업장이 두텁다라고 해요. 업이라는 것이 세력이 돼가지고 그죠? 습관화된 마음이 자기를 딱 틀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어지간해가 잘 녹이기 어려워요. 혼자서는. 활락하다가도 확 일어나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통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예요? 수행의 힘, 수습, 수행이잖아요. 그 업을 다스리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내 마음이 그렇게 믿었는데도 작동은 옛날에 성질내는 그것들이 자꾸 일어난단 말이에요. 일어날 때마다 뭐예요? 아직은 내가 똑같은데도 나는 부처로 작동 안 하고 관세음으로 작동 안 하고 문수보현 지장으로 작동 안 하고 동네 아저씨 아줌마처럼 아직도 이렇게 작동이 되고 있구나. 그래 이걸 바꾸기 위해서 내가 사경도 하고 봉사도 하고 포교도 하고 저리 가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게 뭐요? 초발심시 변정각, 바른 정각이에요. 전제가 뭐요? 내 마음이 그대로 부처와 같다는 걸 믿기 때문이죠. 같다고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 손은 뭐예요? 관세음보살의 천개의 손처럼 중생들을 위해서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 내가 도움되는 일을 하겠다는 마음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발심.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올여름에 복날 되면 삼계탕 먹을 생각만 하지 닭들에 대해서 예민한 마음을 일으키느냐? 안 일으켜요. 닭은 뭐예요? 그냥 까자예요. 내 먹는 까자. 소고기도 이거는 뭐예요? 그냥 내가 맛있게 먹는 거에 돈 벌어가 맛있게 먹는 음식일 뿐이에요. 한 번도 그것이 생명이라고 생각을 안 하죠. 그럼 이제 묻기만 해요. 잘라가지고. 육접이 하면서 먹어요. 그런데 마음이 이것도 생명인데 이렇게 소들을 돼지들 우리 축생 이거 잡아가지고 우리는 맛있다고 먹고 있지만 이것도 생명인데 이렇게 마음이 나면 대비 무의심에서 비심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먹지 말아는 아니죠. 먹기는 먹되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이 먹는데 전에는 그냥 먹기만 했던 이 손이 먹고 그 에너지를 다른 쪽에 좋은 쪽으로 내가 해양을 하는 거예요. 해양을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렇게 마음이 작동하는 게 장량, 공덕의 숲을 장량 길러 나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마음인데 삶의 방향이 전혀 다르잖아요. 이해는 됩니까? 그러면 이제 믿어서 신, 해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신, 해 다음에 뭐예요? 나가서 해야 돼요. 근데 나가서 하려고 돼요, 안 돼요? 이시적으로 들었던 내용이 사법에 나가서 돼요, 안 돼요? 돼도 그놈이고 안 돼도 그놈이죠. 그런데 깨달은 이들은 뭐예요? 뭘 깨달았다냐 하면은 이사명년 무분별이라 그래. 이렇게 들은 내용이 사법에 나가서 일상 속에서도 분별 없이 작동되면 그게 뭐예요? 십불이고 보현이고 대인이에요. 작동 안 하면 뭐예요? 중생이라 하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해요? 자기가 해요. 관세음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관세음이 되면 내가 관세음이고 내가 축생이 되면 내 마음이 축생으로 작동하면 축생이에요. 무엇이 와서 부처가 오는 게 아니고 그 부처로 내가 지금 여러분 전체를 부처님으로 보고
여러분 마음 한 분 한 분이 모든 이 대구에 있는, 서울에 있는, 이 팔공산에 있는 모든 데로 관세음을 보면 뭐예요? 이 산하대지가 그대로 관세음 법신이에요. 내가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봐요? 아이고 저거 오늘 또 왔네 저거. 아이고 꼬라지비식이 옷도 뭐 저래 입고 왔노. 마음이 그래 보면 어떻게 돼요? 불편한 뭐가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 우리가 정초에 살린 기도를 해서 마음을 그렇게 맑게 버리면 어떻습니까? 편안한 마음이죠. 없는 게 생긴 게 아니에요. 그놈이에요. 죽겠다 하는 그놈이, 살겠다 하는 그놈이, 욕망하는 그놈이, 욕망을 놓는 그놈이 똑같은 마음 하나에 기인한다니까요. 문명이 명이에요. 번뇌가 보리예요. 중생이 부처예요. 똑같은 거예요. 어느 쪽으로 살래? 이제 이래 묻는 거죠. 자, 절에 안 오면은 로또 200, 오늘 정초기도 나오면은 열심히 기도하는 법문해주고, 정초기도 안 오면은 로또 1등 되게 해줄게. 오기 전에 집에서 어떤 이가 와서 캐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할래요? 절에 온다. 나는 그래도 법문 들어온다. 손 안 들래 막. 로또가 좋지 싶습니까? 로또 100억 되거나 50억 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지 싶어요. 택도 없는 소리요 그게요. 100억 벌어가 뭐 할래요? 집 사고, 아들 며느리 좋은 옷 사주고, 아파트 사주고, 나도 좋은 차 바꾸고, 집에 막 가구 막 예쁜 거 바꿔놓고, 그땐 비단 커튼 치고, 그거 뭐 할 거요 그거요? 마음은 그래가지고 그 돈 다 쓰고 나면 우할래요 그거요? 그것도 일어나는 마음은 어떡할래요? 법문도 없고 자기 마음 밝혀가지고 자기 마음을 세대생생 맑게 쓰는 게 이게 중요한 줄 모르고, 로또 돈 버는 일에 그 목숨 거는 거예요. 돈 버는 일에. 물론 벌어야 되죠. 살아야 되니까. 필요한 게 있어서 돈 주고 사야 되니까, 그죠? 필요는 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많이 있다고 해서 좋으냐? 돈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에? 없어봐가 잘 모르겠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것도 음미만 못해요. 진짜로. 여러분, 겨울에 눈이 소복히, 아침에 나올게 눈이 내려가 마땅에 소복히 있으면 예쁘지요? 소복하게, 그죠? 적당하게 착, 어이구, 눈 왔다, 아이고, 예쁘다. 온 천지가 하얘요. 근데 그 눈이 지금 뉴스에 나오듯이 1m 막 이렇게 저 일본이나 러시아처럼 그래 와버리면 뭐 해야 돼요? 재앙이요. 깔리가 죽어요. 많으면은 다칩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시작하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 탐욕입니다. 독이라고 해서 부처님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를, 물론 적당하다는데 적당한 게 어디 있냐고요. 뭐가 적당하냐? 1억 벌면 5억 벌고 싶고, 5억 벌면 10억 벌고 싶고, 10억 벌면 20억 벌고 싶고, 그죠? 끝도 한도 없는 게 욕망의 욕계 중생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끝도 없이 보리심을 상구보리 하중생하는 마음을 이뤄내면 그건 보살이라 그러죠. 보살은 뭐예요? 공부하는 마음을 늘 일으켜요. 법을 들어가 마음 밝히는 게 초점 두지. 돈 벌어가지고 그 돈 버는 건 어떻게 돼요? 로또 그래 100억을 벌어서 열심히 해가지고 주식 투자하고 코인 투자하고 땅도 뭐 사고 집도 막 여러 채 사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그 100억이 됐다. 그리고 죽어붙다. 가갑니까? 에? 죽을 때 가가요? 못 가가요. 집에 있는 뭐 명품 가방 못 들고 갑니다. 집에 있는 집문서 못 들고 가요. 우리 TV 같은 거 보면 내 앞으로 명의를 내 앞으로 해주지. 아니 뭐 그 돌 띄우고 제 앞으로 이름 적어놓은 거 이거는 그게 내 앞으로 된다. 뭐 아무나 하면 되지. 근데 거기는 뭐 거기도 뭐야 아가 있잖아요. 아가 나의 것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마음을 밝히면 어떻게 돼요? 온 천지가 이 삼천대천세계가 다 내 끼인데 뭘 이걸 요거를 내 땅이고 요거를 내 집이고 내 명의로 해야 되지 왜 안 해주냐고 싸우고 그죠? 아유. 지금도 그런 게 마음이 있다면 이 마음에 아라는 것이 나의 섭을 이루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정초에 뭐예요? 그걸 꺾어버려요. 가져온 거 없는데 가져갈 것도 아닌데 그냥 알아서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물려준 땅 형님요 그거 아버지가 내주라 반으면 내줘야 되지 어떻게 형님이 나가갑니까? 니 다 하세요. 땅 보고 땅이 어디 오고 가나? 그냥 뭐 형님 다 부숴 막 그거 하면 되지. 그러면 형님이 미안해가 내인데 차라리 돈이라도 줄 거 아니에요. 그건 빵 사 먹고 땅은 그냥 있는데 거기에 종이에 니 꺼내 거 하면 뭐예요 그게요? 그게 인하산을 꺾는 마음에 대한 도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 공덕의 숲을 갖다가 기르면 뭐예요? 기른 것 때문에 연말에는
내가 열심히 노력한 그 인연 때문에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결과들이 그렇게 나타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 숲에 산삼도 나오고 송이도 나오고 그죠? 몸에 귀한 약초들도 나오더라 이 말이죠. 원래 없었어요. 없는데 심으면 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 갖다가 부사의한 그런 불가사량이라 부사의업 뭐 이런 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지금은 생각도 못하는 것들이 생긴다고요. 우리는 지금 눈앞에 있는 돈으로서 뭘 사고 하는 그것만 생각하지 내 마음을 맑게 쓰고 바르게 써서 수행을 해서 나타나는 그 무량한 공덕의 것들을 경험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게 자기에게는 없는 줄 알아요. 기도만 해서 뭐가 저기서 쭉 날라오는 무엇만을 생각하거든요. 자기에게 다 있어요. 정초에 이 인하산을 꺾는 기도를 통해서 그죠? 이 공덕의 숲을 길러가는 보살행을 하면 신해행하면 어느 순간인가 부는 바람이 내 일상에 답답할 일이 없어요. 마음은 원래로 이 가해가 없거든요. 무가해거든요. 그렇게 늘 조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최절 인하산 장량공립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우리 그 반야심처럼 보살들은 중생들은 말고 보살들은 보리살자는 뭐요? 늘 반야의 이 지혜의 법문 듣고 지혜에 의지하기 때문에 지식이 아니고 그죠? 보리살자의 반야 바람일다 고심무가해. 그렇기는 가해가 없다고요. 그래 안 하면 뭐예요? 오늘 또 비가 와서 걱정, 바람 불어서 걱정, 돈이 있어서 걱정, 없어서 걱정, 땅을 사도 걱정, 땅을 팔아도 걱정, 밥을 먹어도 걱정, 안 먹어도 걱정, 살이 쪄도 걱정, 빠져도 걱정. 천지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보살은 뭐예요? 반야에 의지하니까 마음에 가해도 없고, 가해가 없으니까 공포가 없죠. 내일 죽는다 해도 놈도 걱정 안 하죠. 원리 전도몽상이라. 전도몽상을 멀리 떠나버리죠 이 마음이. 답답할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세상을 자기 마음이 보리심이고 부처의 마음임을 그렇게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염려보리심이니까 내가 그걸 조견하면서 그렇게 사니까 어떤 일이 나도 좋고 나쁘게 아니단 말입니다. 처처하려고 그냥 오늘 하루가 좋은 하루다 이 말입니다. 늙어도 좋은 하루고 젊어도 좋은 하루요. 텔레비에 나오는 애들 연예인들이 예쁘고 젊은 애들 나오면 가들은 좋고 여러분은 그런 세월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10대 20대 때 찬란한 세월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또 나이 들어서 나이 든 인연이죠. 가들도 늙잖아요. 그렇게 떠나가고 그죠. 이순신도 강감찬도 다 그렇게 살고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역대 조사들도 그렇고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떠나가는 거예요. 인연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높고 낮고 하고 관계없다니까. 그이는 지금 대통령이고 이는 뭐 장관이고 이는 동석이고 그죠? 이는 그냥 촌에서 농사 짓고 각자 그렇게 사는 거지.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든 분들에 계신 분들이 마음은 똑같아요. 제 마음이나 여러분의 마음 바탕은 부처님이나 관세음이나 역대 신중들이나 마음은 똑같다니까요. 작동하는 기능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좋고 금은 무조건 좋은 것이고 어느 나쁜 것인 게 아닌다는 거 아는 게 지혜예요. 근데 그래 안 하고 금은 무조건 좋은 것이니까 뭐요? 금을 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죠. 금을 바라는 기도. 그리고 금이 안 오면 뭐요? 불편한 마음이 나고 금이 오면 뭐 집착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무명이에요 무명. 그렇게 사는 사람은 욕계 중생이라고 그래요. 욕망에서 사는 사람. 그런데 지혜는 뭐예요? 보살은 똑같은 마음이 지혜로 막 작동되면 금은 금이 아니고 이름이 금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꼭 금을 사가 내 몸에 걸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해도 되는데 또 목에 뭐 걸고 있다가 또 띠까이 하지 말고 반지도 낄 수도 있어. 근데 그걸 안 한다고 내가 못 살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게 건강에서 가르치는 지혜예요. 이야기하잖아요. 반야는 반야가 아니고 이름이 반야다. 중생은 중생이 아니고 이름이 중생이다. 열애는 열애가 아니고 이름이 열애다. 세계는 세계가 아니고 이름이 세계다. 미진은 미진이 아니고 이름이 미진이다. 영자는 영자가 아니고 이름이 영자다. 시계는 시계가 아니고 이름이 시계다. 샤넬백은 샤넬백이 아니고 이름이 샤넬백이다. 그렇게 알면은 있든 없든 뭔 관계겠냐고요. 마음이 가져온 것도 아니고 가져갈 것도 아닌데 나의 것이라는 것이 있냐 말이요. 없죠. 그걸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졸이면서 아파하면서 살 것도 없고 저 이유 때문에 내가 불편해 못 살겠다는 마음을 일으킬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법성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걸 통해서 정초의 병원연에 복을 받게 해줘서 우리 가족에게나 행복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딸님요 별님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달이 우유 해줬고 별이 어떻게 해줘요? 누가 해요? 쥐가 하지요. 우리 가족 행복하게 쥐 성질 주기만 돼요. 뭘 행복하게 해줘요 누가? 마음이 그대로 행복 자체인데
내가 집안을 따뜻하게 만들면 되잖아요. 편안하게 하면 되잖아요. 이해하면 되잖아요. 배려하면 되잖아요. 품어주면 되잖아요. 이웃끼리도 뭐예요? 싸나게 울면 내가 그냥 한두 적고 그래 미안하다 하고 해주면 되잖아요. 싸울 일 없잖아요. 그래서 절집안은 무정처라 그래요. 다툼이 없는 곳이라 그러죠. 왜 다툼이 없겠습니까? 얼음끼리 부딪히지만 그 얼음들이 모인 속에서 이 교를 이야기하는 교를 계속 가리키는 거예요. 그 법당이잖아요. 법문을 듣게 하는 거예요. 법문을 안 듣는 사람은요, 기도만 하면 어떻게 돼요? 저희가 미보니까 저거를 어떻게나 기도 열심히 해가 저놈을 갖다 이사를 보내든지 다리를 부르든지 입을 째든지 그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법문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 나와 너를 분별하는 산을 이 정초에 그걸 내 스스로 꺾으려고 관자재보살처럼 조견해서 그 마음은 본래 그런 게 없다는 걸 아는 쪽으로 지혜로서 세상을 살려고 애를 쓰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아까 말했듯이 그 비어있는 그 자리에 공덕의 숲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 결과를 만들려고 보살행을 하니까 그렇게 1년 동안 그렇게 사는데 연말 되면 어떻게 돼요? 풍성해져 있죠. 그 로또 사가 이거죠? 맨날 끌고 사고 있죠? 그 시간에 사경 좀 해라, 사경. 그건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화됐다, 우리 사무됐다, 모셔놓으면 좋잖아요. 그거는 그 영원히 남죠. 그래서 신해 행증인데 인하산 인하산 붕처 에는 무위도 자성이라 이랬어요. 그 다음에 사상산, 사상은 알죠? 우리 건강경 할 때 그죠? 사상산 점고에 석삼자 삼도해가 익심이다. 인하산 붕처의 무의도 자성이요 사상산 정고의 삼도해가 익심이라 이렇게. 이 산이 이게 사상산이거든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내다 너다 가는 거 있죠. 그게 마음이 하는 거예요. 마음이 내가 너가 그냥 연기적으로 이 한법계를 이루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인연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전체 하나의 세상이다 이렇게 알아보면 돼요. 나와 너가 없죠. 그게 보살이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왼팔이 오른팔 피니 흘리는 거 닦아주는데 내가 네 닦아준다고 어디 있습니까? 자기 몸인데 이것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요? 산과 물과 불과 바람 바다가 강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요? 있기 때문에 같이 그렇게 한 몸인 거예요. 이게요. 산도 어지르면 안 되고 강도 왜곡시키면 안 돼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네가 가는 이 산을 점점 황폐하게 만들어 사상산을 갖다가 점점 요만한 산을 흙을 부가 계속 쌓아가면 어떻습니까? 점점 높아지면 뭐예요? 삼도해가 더욱 깊어진다. 삼도해는 뭐예요? 인간이 어떻게 돼요? 탐욕과 그 욕망이 점점 가중되면 탐욕심이 되거든요. 그 탐욕심이 충족 안 되니까 화가 진심이 또 일어나는 거죠. 그걸 모르고 계속 그렇게 지으니까 이제 지심이 되거든요. 독입니다, 독. 그래서 사람 몸을 이러면 어디 밑으로 떨어지면 어디 가요? 축생이요. 그죠? 악귀예요. 지옥이에요. 마음이 그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이 본질을 모르고 내라는 것을 계속 가지고 올 병원녀를 그렇게 살기만 하고 내꺼 하면 그래 살면 뭐요? 지금은 요 마음이 내일, 내년, 후내년, 다음 생 점점 탁하게 점점 부딪힘이 극대화되어 간다는 말입니다. 끝이 안 납니다. 더 강력하게 찾았죠. 저거 단방에 해결되는 건 뭐예요? 무속에 의지하고 어떤 주술에 의지하고 부적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해결되나? 해결 안 됩니다. 일이 피하면 뭐 만나는데? 점점 깊어집니다. 아이고 스님 업장도 더워요. 내가 업장도 더 죽겠어요. 그래가 죽었잖아요. 죽었어요. 맨 그것이 상속되어 가는 거예요. 끝 안 납니다. 자기 마음이 비어있는 마음에 깨달음에 어떤 자각이 일어나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뭐예요? 맑은 마음이 상도되어 가서 더 이상 깊은 데로 안 빠지게 되죠. 그런데 자기 산을 꺾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이다 하고 계속 끌고 가면요 점점 그 산이
더 강해지고 커지고 더 악연이 아만이 그죠? 아치가 아애가 더 강력하게 작동돼요. 그럼 남하고 부딪히면 더 심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편하게 해달라고 맨날 기도하면 해결이 되냐? 해결 안 돼요. 진짜요. 그게 법이거든요. 부처님 법이 그래요. 자꾸 법문 들어야 돼요. 문법도 없지. 그냥 내가 오늘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더 맑아지고 더 밝아지고 더 넓게 알도록 노력하고 노력하는 게 내 부처예요. 근데 그거 안 해요. 아니 죽을 때까지 밥 먹는 거는 먹지 마. 말도 안 해도 악재까지 찾아 먹으면서 법문 듣는 거는 하다가 전부 다 때리쳐보고 집에 가노. 그죠? 아이고 선생님 나도 말했어요. 아니 밥도 나도 막 20년 무섭게 안 먹래요. 60년 무섭게 안 먹래요. 80년 무섭게 이제 막 끊을래요. 하는 사람 나 못 봐십니다. 법도 마찬가지예요. 가는 거. 그래서 사상산이 점점 없는 것이 말이요. 없는데 생기는 거예요. 쌓으면 쌓아지죠. 흙을 보면 계속 산이 되잖아요. 자기가 없는 산을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업자득 자작자수 업을 짓는 거죠. 그게 점점 높아지면 뭐예요? 지옥악의 축생이나 삶에 대한 불편한 상황들이 점점 깊게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굿 한번 한다고 해결되느냐? 택도 없는 소리요. 최절리나탄 장량공론님의 이 바른 가치가 없으면, 정견을 가지고 있고 정사유가 없으면 해결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몸이 날아갈 듯이 나는 늘 가볍다. 아픈 데가 하나도 없지. 너무너무 나는 매일매일 360일 몸 건강하다 손 들어보십시오. 없다. 나는 다 아프다. 손 들어보십시오. 다 들잖아. 그럼 아픈데 여러분 연배쯤 되면 그죠? 다 아파요. 그런데 아프지요? 하면 예 어찌하셨어요? 아파. 그래 볼게네. 어깨도 아프고 그렇죠. 어깨 다 아프죠. 여러분 연배 되면 안 아플 수가 없거든요. 어깨 아픈 게 그게 지금 조상님이 볼게네 배가 고프다고 지금 어깨에 떡 앉아서가 걸었습니다. 왜 할까요? 카드 긁으세요. 허리가 뭐 몇백만 주고 구슬을 했어요. 아마 순간적으로는 뭐가 붙었던 게 떨어져가 깨어난 것 같아요. 근데 내일 되면 또 비 오면 또 아프잖아요. 해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뒤따붙이다 하는 식으로 가면은 그것도 하나의 내 어깨가 아픈데 이걸 해서 저걸 해서 어깨 아픈 게 해결된다 이렇게 가면은 점점 더 심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럼 법문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 몸을 지탱하고 있는 그 마음의 바탕은 원래 그런 게 없다는 걸 알고 그것이 얼어있는 작용이니까 지혜로서 녹이려는 마음을 계속 자기 마음은 본래 붙여갖고 관세음 갖고 이거는 무가인데 나라는 몸을 갖다가 나로 삼으니까 내가 아픈 어깨 수상행식이 작동하는 거예요. 감각, 고수 아이고 아파 죽겠다 하는 감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아프다는 것도 뭐예요? 실체가 아니거든요. 지혜로서 늘 보는 수행이 깊어지면 뭐요? 아픈 그대로가 본래 없는 거에서 인연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니까 안 끄달리게 돼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쪽 위로 가요, 위로. 인하산을 갖다가 최절 인하산을 무너뜨리는 거죠. 녹이는 거예요. 그놈이니까. 남이 해주는 게 아니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듣고 보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부처예요. 그거는 죽고 사는 거하고 관계없어요. 행복, 불행하고 관계없어요. 늙고 젊음하고 관계없어요. 그 마음은 늘 건강일처럼 불치어상 여여부동이요. 허공과 같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나를 세워가지고 나에게 악연을 딱 그렇게 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없잖아요. 내가 지금 만들어 놨다 이 말입니다. 그 자기 고집을 자꾸 보라고요. 내라고 하고 내가 지금 이거는 싫어요 좋아라 하는 이 마음이 있는가라고 자기를 보는 수행이 극대화돼 가면 조장부라 그래요. 자기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대로 그 마음은 조장부예요. 왜 남에게 묻냐고요. 왜 딴 데 가서 상담하냐고요. 지가 세상의 주인공인데 오늘 점심 뭐 먹을 거를 먹든 안 먹든 내가 하는 것이지 그걸 무속인에 가서 오늘 점심 뭐 먹어야 되겠습니까? 짜장면 뭐만 좋겠습니까? 짬뽕 뭐만 좋을까요? 굴 뭐만 좋을까요? 웃기잖아요.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진짜요. 이거를 귀에 못을 박도록 딱 이 견을 딱 세워놓으면 뭐요? 부처님 법에 의지하지 다른 그런 데는 안 의지합니다. 비가 와도 아유 날씨가 와 이러노 사는 게 막 허망하다 막 해놓은 것도 쓸쓸해 죽겠다 없어요.
뭘 일해가지고 행복하고 못 일해가지고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은 허망한 게 아니에요. 지 마음이 허망하다고 지가 허망을 일으키면 허망이 되는 거예요. 망념이죠. 그럴 때는 이 법문을 들은 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염기적각이라. 내가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비가 온다고 내가 왜 쓸쓸해하노? 기쁨아, 쓸쓸할 일이 없잖아요. 비를 안 오게 하는 게 아니고 비가 와도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 춥다고 내가 추워 죽겠다가 아니에요. 그냥 추운 거죠. 내 습관이잖아요. 그죠? 그럼 추운 건 추운 거예요. 추위를 느끼는 마음이 문제잖아요. 근데 마음은 춥고 덥고 하고 관계가 없다니까요. 거기에 내가 있어서 그래요. 그 내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인하산을 녹이는 공부를 하면 이게 다 녹아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물은 뭐예요? 무의라 그래요. 무의도. 저절로 이루어진 거예요. 없던 게 생긴 게 아니고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된 거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죠? 그죠? 본래 여러분이나 저나 역대조사가 신불고 중생 시산무차별이라고 환경에서 말하는 것이 중생에도 부처가 깨달은 이가 불교는 뭐예요? 비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기본값으로 가지만은 신행이거든요. 신해 행정을 말해요. 깨달은 이가 자기가 소행을 해서 마음이 깨달아졌어요. 깨닫고 보니 지금 그 인도에 사는 그 수많은 계급으로 이렇게 높은 자리 브라만부터 저 수드라까지 그죠? 바이샤 수드라까지 있는 저 계급들이 높고 낮은 분 있잖아요. 똑같이 동일 진성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니도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고 네 마음이 내 마음과 같은 것이니까 수행을 통해서 그걸 녹이라는 거예요. 인하산을 무너뜨리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 그 인도 속에서도 자유롭고 중국에서도 자유롭고 조선조에 있어도 숭유 억불의 그 속에 있어도 자유롭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하산이 무너지니까 얼음이 녹으니까 저절로 그냥 무의가 돼서 어떤 놈이 내 뭐 욕한다고 저거 미워가지고 시시거릴 거 아니고 내가 수라도에 가니까 전에는 막 싸우는 데 가면 내가 속상해가 피해갔거든요. 그죠? 아들 며느리 지금은 대판 쌓았어. 그러면 아이고 좀 이따가 싸움 끝나면 가야지 하고 안 가는 거라. 속 시끄러우니까 그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내가 걸로 가면 어떻게 돼요? 나로 인해서 그 어린 어른들이 내가 물이 쑥 들어가 보니까 부딪히는 것들이 싹 완화되는 거예요. 아야향수라 악심자조복이라 악심이 그냥 쑥. 그들은 아직 못 녹였는데 그 안에 얼음만 있을 때는 부딪혔는데 그 안에 물이 쑥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부딪힘이 적어지죠. 여러분들 오늘 지금 명절에 며느리나 사우들 이래 보기에 여러분 보고 아우 어머니 너무 좋아요 그럽니까? 아이고 안 보시면 좋겠다 이겁니까? 나를 보고 너무 좋아하면 내 마음 공부가 그래 많이 됐구나 생각하고 뭔가 불편하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면 아이고 내가 녹여야 되겠다 이렇게 돼요. 뭐 저런 게 녹하면 안 돼요. 똑같은 마음인데 아이고 그래 이 며느리가 누워가지고 전도 안 굽고 나는 막 굽고 있는데 저가는 막 누워있어. 아이고 누워있는 와불부처님 감사합니다. 그게 미워하는 미늘이라는 산이 무너져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무의도가 저절로 이루어진 거예요. 뭐가 된 게 아니에요. 미늘은 맨날 그 미늘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막 뭐라하고 니 젊은 게 이따구로 하냐고 너는 집에서 그래 배웠나 이랬거든. 근데 이게 되네. 무의도가 저절로 이루어지니까 그래 누워있거라 괜찮다. 영시라 푹 쉬라게 한다.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인하삼붕처의 무의도 자성이라 남이 해준 게 아니에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들어도 생활 속에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아까 삶에 대한 인연이 있고 인과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정초에 우리가 살린 기도도 이렇게 베풀어주고 방편으로 선방편으로 또 뭐 이번에 일요일 같으면은 방생 기도도 하고 그죠?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자꾸 여러 가지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하면서 하는 놈이 내 부처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러나 그 부처가 작동을 제대로 아직 안 하기 때문에 작동을 하도록 만들어가는 기도를 하면서 공부하면서 이 병원연을 쭉 살린 기도의 이 시작점을 통해서 쭉 숲을 길러 나가면 여러분의 삶은 불보살의 외연이 여러분을 그냥 편안한 쪽으로 모시지 절대 불편하게 안 만듭니다. 설사 불편한 일이 있다도 그건 왜요? 자, 공부가 얼마나 됐는가 테스트 하는 거예요, 신장들이. 에? 그러면 거기에 끄달리지 말고 신경질 내지 말고 뭐요? 내 또 마음 공부하라고 또 이런 인연이 오는구나 하고 그거를 기도로 그냥 승화하면 돼요. 그러면 뭐요? 아무 일이 없어요. 지나가거든요. 지나가요. 선생님요, 어젯밤 꿈이 안 좋지만 오늘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냥 병원에 가서 기부사하고 또 며칠 지나면 뼈 붙으면요 또 걸어 댕겨요. 괜찮아요.
어차피 산은 청산이 첩첩이어서 하나 넘으면 또 하나고 하나 넘으면 하나여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일희일비하는 그 마음이 그게 뭐예요? 그대로 부처예요. 부처는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무가해거든요. 왜? 마음이 그냥 녹아서 인연 따라 서기 때문에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추워도 더워도 관계없다고요. 아가 무너지면 그렇게 돼요. 근데 내가 지금 추워서 죽겠어요, 내가 더워서 죽겠다 하니까 불편한 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나 춥고 더운 걸 내가 못 바꾸잖아요. 그 마음이 그게 무가해로 되도록 그렇게 수행하고 공부해서 그렇게 작동되는 것이 빠르지, 자꾸 오는 비를 멈추게 하고 부는 바람을 거치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신통이 아니에요. 그것을 편하게 바라보는 그것이 수지심시 신통장이다 이 말이죠. 맨 그놈이 그놈이잖아요. 특별한 뭐가 와가 계시가 날라와서 내 삶이 바뀌는 그것이 신통이 아닙니다. 지금 듣고 보는 마음이 세상을 잃는 쪽으로 긍정으로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들은 다 그냥 오늘 비 오는 것이, 오늘 바라보는 것이, 오늘 절에 와서 봉사하는 것이, 오늘 또 간포 가서 우리가 또 어떤 행사를 하는 것, 그 자체가 하루하루가 그냥 귀하고 찬란한 그냥 인간만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지, 뭐 돈이 있네 없네, 그죠? 뭐 집이 뭐 가격이 올랐네 내렸네, 그냥 살면 되죠. 그걸 뭐 오르고 내리고 그거 만두지 말고 부처님 법대로 공부하고 인연이 오면 받아들이고 불편한 게 오면 극복할 뿐이지, 어떤 게 와서 행복이고 어떤 게 와서 불행일 근거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정초 살림기도의 본질입니다. 충분히 이해되셨죠? 너무너무 쉽죠? 알겠는데 이제 행하고 정덕하는 건 누구의 몫이다? 각자의 몫이요. 백지수표 다 드렸는데 쓰는 거는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돼요. 그것이 힘들고 잘 안 될 때는 뭐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건 기본값이. 근데 하면서도 반드시 기도만 해서 안 되고 법문을 들어야 되거든요. 정견을 갖춰야 돼요. 자꾸 들어야 돼요. 그죠? 세세생생 들어야 돼요. 그게 보살들이 가는 길이에요. 상구보리 하잖아요. 끊임없이 법문 들으면서 깨달음의 마음이 정량되도록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다음 생에도 하는 거예요. 하는 게 부처다 이 말입니다. 그래, 정초 살림기도 하는데도 집에 누워가 있는 언니 있죠? 전화가 언니야 제발 좀 이제 누우지 말고 빨리 좋은 말 할 때 저리 와서 올 한해는 공부도 제발 좀 공부도 하고 우리 봉사도 좀 해보자. 이웃에 포교도 하고 그래 좀 살아보자 언니야. 밥은 내가 올 때마다 국수는 내가 다 줬구만. 좋은 말 할 때 오라. 안 그러면 주지스님 집에 찾아간다 하더락 하고, 이웃들 잘못된 이런 내용을 모르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부처님 법을 좀 일러줘서 자기 삶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그죠? 포교하고. 우리가 뭐 사람 끌어모아가 뭐 다단계 무슨 회사도 아니고, 부처님 법이 일체 중생의 안락을 위해서 전법하라는 것이 부처님의 일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포교를 그냥 하는 거예요. 대구 시내 다 되면은 제주도도 다 하고 뭐 저 광주도 다 하고 다 해야죠. 끝도 한도 없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병원년 정초 살림기도 이 시작점에 올 연말까지는 내가 살림기도 끝난 날까지는 살림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내가 매일매일 자기 전에라도 생활 속에서라도 부처님을 잊지 않는 습관화된 어떤 기도를 내 나름대로 틀을 만들어 놓고, 요거는 내가 연말까지는 매일 요거는 기본값으로 내가 요거 정도는 꼭 해야 되겠다.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많이 하다가 중간에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루에 간센보살 3번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앉아가 간센보살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막 대판 막 한 12시간 하고는 막 일주일 동안 막 정신줄 나쁘면 안 되고, 늘 요 생활 속에서 망념을 지우고 불보살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그게 부처입니다.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무의도가 스스로 이루어지더라. 그죠? 깨달으면 원래 여러분 속에 다 있습니다. 그거를 부처님이 일러주는 거죠. 가르침을 통해서. 그래서 올 한해도 복을 짓는 공덕의 숯불 가꾸고 자기 마음밭을 아주 튼실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면 강만해지면 새는 저절로 날라옵니다. 이게 당장의 어떤 결과가 아니고 하는 것이 결과를 만든다면 인과니까, 그죠? 그래서 나무를 심는 거지, 당장에 지금 송이가 없느냐 산탄이 없느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심고 가면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삶은 편안한 삶이 되어 있더라 이 말이요. 저절로 이루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숲도 안 가꾸고 산도 안 무너뜨리면 절대 그런 일은 없다, 그죠? 인과법이기 때문에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포교하는 불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요일 날은 그 간포에 정초 방생 법회가 있고 또 수요일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이든 수요일이든 인연되는 시간을 잡아서 또 방생 법회도
이 정초 살림기도에 포함되는 내용이니까 동참하시고, 포기하실 분 있으면 모시고 와서 야야 그거 한번 가보자 이렇게 오면 좀 더 조직된 어떤 그런 행사가 신심이 얕은 분들에게도 큰 어떤 위안이 될 수 있는 게 되니까, 우체민법을 전하는 올 한 해로 삼아서 숲이 무성한 숲이 되어서 모든 이들이 건강해질수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올 한 해 여러분 가정에 늘 불보살님의 가피가 가득해서 삶의 어떤 모든 역경들 고난을 헤쳐나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 간포 방생 때 뵙겠습니다. 관세보살.